네, 오늘도 이제 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땅, 은혜의 분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이 공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누군가는 덜 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공정과 형편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인간의 공평은 여러분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 힘의 균형으로는 참된 정의, 평화 이걸 세울 수는 없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45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 땅의 질서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살아갈 땅과 분깃을 새롭게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한 땅, 그 분깃의 중심은 은혜로 주어지는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공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분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따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땅을 분배할 때 그 중심에 거룩한 땅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성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속한 땅을 이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려진 구역이 먼저 설정된 이후에, 그러니까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구역이 설정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왕의 그리고 백성의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 먼저, 그리고 사람, 이렇게 지금 구분하시는 거죠. 거룩한 땅의 분깃은 단순히 이 종교적 구역이 아닙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분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도, 가정도, 재정도, 사명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그 삶은 질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왕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새 땅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왕의 탐욕, 부패 이걸 경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백성의 땅을 빼앗고 또 힘으로 억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섬김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리더십은 공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하나님께서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도 이 공의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또 동일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남을 속이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의는 예배의 연장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직과 여러분 이 공평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자리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절기와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이어지는 분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절기와 제사 규례를 주시면서 이게 종교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절기고 제사인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보면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새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냐면 속죄로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요, 그 첫 자리가 뭐냐면 속죄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의 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은혜의 정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해야 되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속죄라는 겁니다. 또한 21절에서는 유월절을, 25절에서는 초막절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속과 이 광야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세워지되 그 땅을 유지하는 힘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공의는 질서를 세워요. 하지만 은혜는요, 그 질서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질서 위에 서되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 절기의 은혜로 다시 불러주셔요. 여러분, 시편 63편 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공의의 땅은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롭게 살되 항상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세 나라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나라는 공의의 땅이고 동시에 은혜의 분깃으로 채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땅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요, 은혜의 분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질서, 정직과 공의로 행하는 공의, 그리고 감사와 용서로 채워지는 은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 땅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공의의 사람으로 살되 여러분, 은혜의 사람으로 숨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으로 살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공의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냥 공의만 붙들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을 공평하게 나누라. 나는 너의 기업이요 너희의 분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오늘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지경들이 다시 한번 기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